증가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 전도서 9장 1절.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여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4절. 모든 산 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네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네 손이 이를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계속해서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실상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만만치 않다.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평범한 진실입니다. 누구나 끝까지 순조롭고 평탄하게 이 삶을 살아낸다고 하는 것이 몹시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더 슬프게 하고 더 낙심케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이 세상에 진실과 정의가 외면당하고 악이 득세하는 현실, 갖가지 부조리와 모순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뒤틀린 현상, 이것이 참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이 전도서의 지금까지 말씀을 쭉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바는 이것입니다. 해 아래 삶의 실상에 대해서 그대로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위에 영원한 삶을 추구하게 하려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해 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해 아래서 몇십 년 혹은 100년, 그보다 좀 더 많이 살 수 있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나오는 말씀에 그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분복이라고 합니다. 분복. 이것은 누구에게나 나눠주셨습니다. 이 분복을 통해서 해 아래의 고통스럽고 모순되고 허망한 삶을 참 의미 있고 값어치 있게 살도록 하시고 거기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생의 실상이 그러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말씀에도 간단하게 좀 요약이 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 무엇인가? 이것이 구체적으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해 위의 영원한 삶을 추구하도록 하고 또 해 아래에서의 삶도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 아래의 인생의 실상을 간단하게 요약한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9장 1절에 보면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여 살펴본 적 의인과 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사실 끊임없는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게 웃고 있고 그냥 평상시처럼 아무 일 없이 살고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 그것이 자기 일이 될 수도 있고 자기 가족의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이 지금 잘 돼야 될 텐데 항상 조바심이 있어요. 그것이 뭐 공부든 뭐 취업 시험이든 아니면 뭐 승진 시험이든 아니면 뭐 사업이든 장사든 그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매일 많은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 돼야 할 텐데 이게 안 되면 안 되는데 이 그 일의 어떤 그 성공과 실패에 대한 항상 조바심이 있고 그 불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안 되면 어떡하지? 예. 또 생활 안전에 대한 위협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갈등도 있어요. 사람이 참 묘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 믿음이 있고 자기 분량이 있습니다. 자기 성격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 자기와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가족부터 보더라도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오면 뭐 다 천차만별입니다. 한 부모 밑에서 낳은 자녀 형제 간들도 다 다릅니다. 이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중심이고 남은 자기에게 맞아야 됩니다. 내가 남에게 맞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남이 나한테 맞아야 돼요. 그러니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죠.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또 직장에 가면 사람이 다 자기와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똑같아도 문제입니다. 똑같은 사람은 안 싸우느냐? 안 그래요. 똑같기 때문에 또 충돌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도 이거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게. 또 건강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건강을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예배드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참 조심한다고 조심하는데 저도 연말 연시에 가서 꼭 감기 독감에 한번 아주 호되게 겪습니다. 꼭 한번 최소한 한 번은 거치는데 별로 그 감기에 저도 잘 안 걸리는 사람인데 꼭 그때 걸려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가 이 밀폐된 공간에서 어쨌든 간에 그때는 감기 걸린 환자가 있으면 그게 이제 돌아다니나 봐요, 그게. 예, 코를 통해 들어오고. 그래서 아침에 자고 나면 막 콧물이 나고 기침을 하는 거야. 그렇게 뭐 무리하지도 않았는데. 예.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이러스 감염되는 분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조심을 한다고 해도 이건 순간입니다. 순간이에요. 저 엘리베이터의 버튼에 감염자가 눌렀습니다. 무심코 자기도 눌렀습니다. 그 손가락에 묻었는데 와서 입을 한번 이렇게 뭐 코를 한번 맞는데 거의 들어가는 거예요, 또. 이러니 언제 어떻게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사람이 식생활도 잘하고 또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보면은 병원에 가 진단을 몸이 좀 이상해서 가다 보면은 어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몸에 탈이 나가지고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또 심각한 얘기를 들으면, 정말 모든 것이 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곳곳에 시한폭탄, 지뢰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뿐이겠습니까? 아직 오지도 않은 젊은 분들의 얘기입니다. 노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뭐 노년 시대를 살고 있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 텐데, 그러면 좀 준비가 잘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연금도 충분해야 되고, 그리고 집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유 자금이 좀 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사람 구실도 하면서 살 것 같아요. 이런 그 노후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그것들도 사실 다 생각을 합니다. 이 우리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라고 해서 예외인가? 그러지 않습니다. 예외가 아니에요. 앞날에 대해서 늘 알 수 없는 어떤 불안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미지의 내일,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내일에 대해서. 그것이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그건 예상일 뿐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어느 정도 그 경험치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를 보고 경험치에 의해서 예상을 좀 할 뿐이에요. 근데 그게 딱 들어맞는 게 아닙니다. 이걸 정말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힘과 의지만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 세워야 합니다. 세워야 돼요. 그건 하나님 그런 지혜를 주셨으니까요. 그렇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계획도 어떨 때는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냥 내 현실의 삶에 주어지는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진지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열심히 하는 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저 내게 그 당면한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이걸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믿음만 갖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장래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하심에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귀에 못이 박혀도 듣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심지어는 죽는 것도 말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내가 죽는 날도 하나님이 다 정해놓았습니다. 다만 내가 그걸 모를 뿐이에요. 그걸 모를 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해서 80세 살 것을 100세까지 사는 거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야 오래 살 것이다. 그것은 보통 인간의 경험치에서 하는 말입니다. 꼭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 해서 밥도 안 먹고 운동 안 하면 된다. 그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건 일반 섭리로 주신 거예요. 하지만 일반 섭리는 그야말로 일반 섭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 죽는 날도 다 정해놨어요. 다만 그걸 내가 모를 뿐이고, 내가 지금 운동 열심히 하고 밥 잘 먹는 것은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밥도 안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예를 들면은 생활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정해놓은데 자기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의 모든 잘못된 행동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게 신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성도라면 내 앞날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니까 불안해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것을 또 우리가 또 곁들여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잘되게 해줄 것이다. 그 말도 아닙니다. 만사가 다 형통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나를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시니까 혹 내가 어떤 시험을 당한다 하더라도 어떤 어려운 일, 안 좋은 일, 고통스러운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십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24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플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일으키십니다. 어쨌든 그 과정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뜻대로 해가지고 그런 공경에 처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내가 시궁장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자 하면서 내 잘못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 이게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아내 말 듣고 하갈을 취했습니다.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그래서 고통이 심했죠. 하나님 13년 동안 안 보셨습니다. 근데 그 후에 아브라함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시고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은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또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네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이 계집종과 이스마엘 내쫓아라고 했어요. 이 참 아버지로서는 이거 감당 못할 일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벌인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했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아이하고도 함께 하겠다. 그래서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이제 광야로 나가지고 보니까 물이 떨어지고 이제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께 이제 나 죽는다고 막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왜 우느냐고 하니까 이래서 지금 이렇게 운다고 하갈의 눈을 밝혀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을 발견하게 하고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임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꼭 아브라함의 그 거창한 예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다 내 죄값이야. 내가 당해야 돼. 꼭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잘못된 것도 선으로 또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온갖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생길을 평탄하게 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확고하게 믿는다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두 번째, 우리 인생의 실상의 그 두 번째는 죽음이 확실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전도서 9장 2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 육체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온다는 거예요.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사람이나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나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다 같이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우리가 늘 듣는 말씀 아닙니까? 이런 분명한 사실을 인식한다면 이게 참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려요. 이 틀림없는 사실인데 이걸 분명히 인식한다면 내 삶의 자세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확연하게 그 태도가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임하는 죽음 나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정말 의미가 있고 값어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착하게 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인생의 실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참 사람들은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예. 이건 로마서에도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초반부에도 나오죠. 1장에. 예. 2장에도 나옵니다. 이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거. 전도서 9장 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결국 일반이라 그러면서 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것이 무슨 뭐 살인 뭐 극악무도한 살인범들을 놓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언젠가는 죽는데 그 썩어질 것을 자꾸 구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주 막 다투고 싸웁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엉뚱한 것에 막 욕심을 부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다 보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꼭 CC 카메라만 있는 데만 의식합니다. 사실 CCTV 카메라 만든 사람은 인간이잖아요. 그 인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있는데 그걸 다 깜빡깜빡 잊어요. 그래서 정직하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바르지 않게 합니다. 착하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미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악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죽을 인생이 그렇게 그냥 쓸데없는 것에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세상 재물이든 명예 지위든 쾌락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불의와 악이 많고 모순과 부조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이 있지 않으면 이 악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세례받고 성령 받다 금방 천사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죄를 안 짓지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옛사람의 기질도 있고 죄 속성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죄를 안 질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각종 불의, 죄악, 부패, 하나님의 심판날까지 세상이 그것이 만연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 부조리와 모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나에게 이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 아래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해 아래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그리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죄와 불의가 만연하다는 거예요. 이런 그 해 아래 삶의 실상을 갖다가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에 이어지도록 할 것인가? 첫째, 세상에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감사해야 됩니다. 전도서 9장 4절로 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씀으로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한평생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매우 고달프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간혹 이런 말을 하는 분도 계셔요. 빨리 주님이 재림했으면 좋겠다. 내가 더 살아서 뭐하나. 그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뭐 더 산다고 해서 뭐 더 나아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분들은 더 살고 싶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이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더 살아봐야 아무 희망이 없다.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날 내가 잘못되고 어리석은 삶을 산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면에서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어제 죽은 자의 간절한 내일이다.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어제 죽은 사람이. 그 사람이 내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어제 죽었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내일인데 우리는 오늘이에요. 그게.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의 간절한 내일이다. 천신만고 끝에 살아난 사람. 그리고 극한 절망을 이겨내고 살아나가지고 세상,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걸 깨달은 사람일수록 이 말의 그 의미를 깨닫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4절에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사한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 개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 사람이 참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자처럼 아주 위엄이 있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 근데 이미 죽었어요. 그 사람은 아무 이제 희망도 없습니다. 또 기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자보다도 산 개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이 삶의 이 가치가 참 좋다는 것이죠. 그것은 저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보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더 좋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를 해야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이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기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해가지고 난 더 살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런 사람도 되고 싶고 저런 사람도 되고 싶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재임하신다는 말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많아요. 난 지금 할 일도 다 못했는데 내가 세상에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주님. 아직도 세상 재미를 다 못 누렸습니다. 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오실 때가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 그 분복을 더 이상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첫째, 내가 아직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다.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자리에 누워 있어서 숨을 깔딱깔딱 쉬고 있는데 그 무슨 감사가 나오겠나? 이렇게 반문을 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회개도 하고 삼가포를 빠는 거예요. 그걸. 근데 참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게 나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고통의 시간을 좀 줄여주시고 하나님은 데려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생화포를 열심히 빨아야 돼요. 바르고 깨끗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너무 약합니다. 내 임종의 그 시간들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혹시 내가 하나님 원망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약해질까봐 그게 두렵습니다. 그 기도를 지금부터 해나가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더 많은 폐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거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근데 그런 기도는 잘 안 합니다.
사실 그런 기도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그걸 내다보면서 지금 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신앙적이고 그리고 바르고 착해야 되는데 그걸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참 너무나 상식적인 말인데요. 이거 상식적인 말이 아닙니다. 전도서 9장 7절 나와 있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자 하는 그 욕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그래서 식욕이 아주 참 중요하잖아요. 삶에서 누리는 즐거움도 굉장히 큽니다. 먹고 마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마시면서 우리가 가족과 또는 우리 성도들과 또는 우리 이웃들과 사랑을 나눈다면 이 유대관계도 굉장히 깊어져요. 그래서 누구하고 좀 교제를 하고 싶을 때 우리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어요. 그러잖아요. 요즘 뭐 밥 먹고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이게 밥을 한번 먹으면 이상하게 정이 도타워집니다. 정이 도타워져요. 왜 가족을 식구라고 합니까? 참 말의 의미가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먹을 식자에다 입구자입니다. 왜 가족을 식구라고 그래요? 늘 같이 먹잖아요. 제일 애쓰는 사람은 물론 아내고 엄마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나중에 보면 다 엄마 따라가잖아요. 아빠는 찬밥 신세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엄마는 힘들게 나를 낳아줬죠. 먹였죠. 평생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사랑은 정말로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여자들 여자로 태어난 건 속상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좀 어리석은 남편, 좀 못난 남편, 못된 남편 만나서도 사실 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마 다 상이 더 클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핵심이 바로 이 먹고 마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음식 먹을 때 정말로 이게 참 저도 혹시 그랬는가 모르겠습니다. 음식 타박하면 안 돼요. 참 이건 하나님 앞에 첫째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 수고한 아내가 엄마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가. 그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안고 우리가 참 이렇게 사랑으로 기뻐하면서 먹어야 합니다. 특히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함께 음식을 먹는 것,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의 복입니다. 복 중의 복이에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시간을 함께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 이걸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근데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만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희락과 기쁨과 뭐 평안이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먹고 마신다고 그래요. 성령의 물도 먹고 마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먹는 데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생수를 마시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교제인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 육의 양식이든 영의 양식이든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기서 사랑이 움트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5장입니다. 잠언 1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비록 뭐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렇게 뭐 풍요롭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냥 소박한 음식이더라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 음식을 주신 마련에 그 수고한 그런 분한테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이건 정말로 이건 행복한 일이에요. 이것이 인생의 허무, 절망, 고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서로 간의 유대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 때 밥만 먹지 않잖아요. 사랑의 대화도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 요즘 어떻게 지냈냐? 그래, 오늘 하루는 무슨 일이 있었냐? 묻잖아요. 그리고 시시콜콜한 얘기라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웃기도 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행복입니다. 그래야 인생의 그 원초적인 고독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혼밥이라는 말이 요즘 유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끔 영상 자료를 통해서 봅니다. 참 불쌍해요. 혼자서 밥을 먹어요. 참 불쌍합니다. 혼자서 밥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이것은 참 이거 굉장히 외로운 일이에요. 세 번째, 자신의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합니다. 전도서 9장의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이거 참, 이거 흰옷을 입으라는 말인가 보다. 그리고 머리에 아주가루 기름이든 무슨 기름을 바르라는 소린가?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니에요. 이거 영적인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바르고 착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는, 그게 바로 흰옷입니다. 그게 흰옷이에요. 그 다음에 머리에 향기름이 그치지 않게 하라. 이거 성령 기도를 하라는 소리예요. 사람이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착한 행실을 나타낼 때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기뻐할까요? 그 사람 자신입니다. 사람이 내가 착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착한 일을 받는 사람이 더 기쁘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한 그 사람 자신이 마음이 행복해져요.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기쁨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가 마음이 기쁘다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 상이 커요. 하나님 나라에도 틀림없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상도 큽니다. 결국 자기를 위한 일이에요. 첫째는 내가 행복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행복하다고, 복되다고 사도행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모든 행실이 옳게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입고 있는 그 두루마기 옷이 흰색으로 바뀌어요. 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19장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7절은 제가 읽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8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기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세마포는 흰색 옷입니다. 흰색 옷이에요. 그것은 뭐나 하면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흰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것은 날마다 말도 착하게 하고 행동도 착하게 해야 돼요. 아이고 옛날에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자기가 자기한테 놀랄 정도가 돼야 합니다. 내가 옛날에 이러지 않았어. 내 마음도 이러지 않았고 내 말도 행동도 이러지 않았어. 근데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깜짝 놀랄 정도가 돼야 합니다. 그게 바로 바르고 착한 행실이에요. 그러면 흰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기분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신의 그 행실을 옳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영의 양식으로 잘 먹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우리가 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그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지 그 답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나니. 첫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비진리 어리석은데 죄악에 빠져들지 않게 하고 생명의 구원의 길로 나가게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그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합니다. 사람이, 그 속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 그 다음에 그의 삶이 온전해지는 거, 이걸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읽어야 합니다. 내가 내 신앙, 진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읽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읽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성경만 읽은 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영적인 호흡이 있어야 돼요. 매일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매일매일 하는 것은 이게 무슨 허공에다가 소리 외치는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건 아름다운 향이에요. 계시록 5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계시록 5장 8절. 책을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향이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로마서 계시록 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8장 4절 같이 읽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아름다운 향입니다. 그 향 기름이 머리에 항상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24시간 기도하란 말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 한 마리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빠지지 말고 계속 기도한다면 그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어떤 데는 피곤해서, 어떤 데는 기분이 나빠서, 어떤 데는 너무 실망이 돼서, 어떤 때는 너무 괴로워서 기도하기 싫다고 하고서 기도를 빼버리면 그 쉰 겁니다. 기도를 쉰 거예요. 그럼 마귀가 틈탑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도 안 돼요. 그럴수록 더욱더 내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향기름이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그것을 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온전한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 기도에 힘쓰게 되면 점점 더 행실이 옳게 변화가 되고, 그래서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참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참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해외의 영원한 천국에까지 넉넉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네 번째,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전도서 9장 9절의 말씀, 전도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자다. 이는 네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물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투철하고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혼자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꼭 결혼하는 것이 능사만은 아니에요. 또 말세가 될수록 환난이 가까울수록 사도 바울은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런 정도의 믿음은 안 된다 그러면 결혼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도 쉬운 일이 없습니다. 다 힘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고달고 이 힘겨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안식처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특히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똑같이 믿는 그 같은 신앙으로 서로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보완해주고 사랑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입니다. 사실 인생은 참 고독해요. 또 가련합니다. 또 힘겨워요. 그런 인생살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복 중에 하나가 바로 배우자를 주시고 가정을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섯 번째는 무릇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살아가면서 너무 일이 힘들다, 나 이제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직업도 편한 직업은 없어요. 자기가 보일 때 남의 떡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남의 떡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좋은가?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 의대생들하고 같이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같이 기숙사 식당에서 보면은 줄 서서 이제 식판을 다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그 맛있는 음식 받으러 가기 전에 보면은 내 뒤에 후배 그 의대생이 있습니다. 그럼 열심히 그 두꺼운 책을 보고 있는데 보니까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런 책들을 공부하는구나. 그래서 실습이 공부합니다. 잠도 몇 시간 안 자요. 그런데 그 하는 일을 보면 참 이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참 상류계층의 직업이다 하더라도 저걸 내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참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합니다. 존경해요. 그래서 의사들이 술도 의외로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피는 거, 그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그게 잘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의료사고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늘 어떤 불안 증세가 있다는 거예요. 의사들도 말이에요. 다른 직업이라고 또 좋은 직업 이러면 다 될 수 있습니다. 정작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물론 돈은 많이 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스트레스가 또 만만치 않다. 그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일도 쉬운 일이 없어요. 또 어떤 일도 세상적으로 봐서 그게 좋은 일이다 어쩐다 해도 남의 떡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어떤 일도 이건 참 하나님의 능력에 맞게 주신 일이다. 감사함으로 받고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일을 다 놓고 나면 그때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걸, 잘할 걸, 그런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또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은 보람을 느끼도록 했어요. 물론 힘도 들지만 보람도 느끼겠습니다. 그리고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유익을 끼치고 그들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걸 보면은 지금 남이 만든 옷을 입고 있고 남이 만든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남이 만든 휴대폰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남이 지금 만든 자동차 타고 있고 남이 농사진 거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의 수고가 없다면 우리가 지금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이 세상의 이 지구의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의 삶의 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다. 그래서 나를 위하는 것이지만 또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기도 하나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무릇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할 자다. 나는 너무 일이 많습니다. 너무 일이 많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편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너무 일이 많아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그때는 지혜롭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왜 일이 많은가? 욕심이 많아서 일이 많은가? 그러면 줄여야 합니다. 근데 그 욕심이 아니에요. 일 안 하면 내가 못 살아요. 안식일을 못 지킬 정도로 하루에 기도도 못하고 성경 한 장 볼 시간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한다면 그걸 줄여야 합니다. 줄여야 돼요. 그러면 망하느냐?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십니다.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여우치교에 김영광 장로님이라고 한 분 계셨습니다. 몇 대 종손이래요. 우리 참여식의 복음을 받고 우리 성도가 됐습니다. 자녀들도 다 교회에 와서 세례받고 성령 받게 했어요. 근데 큰아들을 많이 마땅치 않아 했습니다. 농부가 얼마나 바쁩니까? 다 바쁜데 이 아버지는 이 제사 다 때려친 거예요. 종손인데 말이에요. 종까지 몇 대 종손인데. 형제간들로부터 따돌림 받았습니다. 형이 미쳤다고. 근데 큰아들도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친지 이상하다고. 나머지 밑에 애들은 다 우리 교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농국이 얼마나 바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농사철에 안식일만 되면 탁 그냥 일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아버지 미쳤다고 이랬습니다. 이 농사가 망쳤다고. 그런데 그해 가을에 가서 수확을 받습니다. 다른 집들은 거의 죽을 쏟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그 성경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30배 혹 60배, 100배. 100배의 결실을 거뒀대요. 소득이 그렇게 그 흉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런 간증도 하더라고요. 그 자녀로부터 내가 들었습니다. 자녀로부터. 그 큰아들도 나중에는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이 내 탐욕으로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탐욕이 아닌데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감사함을 하면 하나님이 잘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큰 상각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두 번째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관련된 그 또 비유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 아래 삶의 실상을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 나눠주신 복, 이걸 제대로 누릴 때 우리 해 아래 실상의 여러 가지 그 불의와 악, 허망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해외의 영원한 삶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승리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야 우리에게 나눠진 복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도 깨닫고 제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1절, 1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아주 실감 있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그 다음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시기와 우연히 모든 사람에게 임함이라. 이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나는 별로 보잘것없이 태어났고 가진 것도 없고 못 낳고 그건 이제 더 이상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내 이 모습으로 나를 이 세상에 내보내셨고 이렇게 살고 계신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12절에 보면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매에 걸린 것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을 누리면서 사는 복된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잘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사람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잘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보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수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